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그 막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축구, 야구 다 보셨죠? 네, 저희 집 아주 난리 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야구 아주 멋있게 끝났고요. 축구도 한 골 먼저 먹었는데 다시 회복하면서 이겨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 아시안 게임의 희노애락이라 그럴까요? 경기를 통해 우리가 참 많이 즐거웠고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또 재미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종목이 아시안 게임의 종목이어서 저것도 종목이 돼? 라고 하는 그런 게임에 임해서 금메달을 이렇게 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 게임 있죠. 게임도 아시안 게임의 어엿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보고 또 많은 친구들이 했던 그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이 있는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가 금메달을 땄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스트리트 파이터 제일 잘하는 우리 반의 학생은요, 문제아였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오락만 한다고. 우리 오락이라 그랬잖아요. 오락만 한다고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금메달을 이번에 딴 그 선수가요, 몇 살이냐? 40이 넘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살면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아이고, 저 나이 돼가지고 저 오락을 저거 몸 꽂고 저거 계속하고 있네.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언젠간 스트리트 파이터 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좋은 날을 맞이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20년을 넘게 스트리트 파이터만 한 겁니다. 결국 그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에 아시아 챔피언이 돼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탄이 받는 그 일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자에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걸었던 그의 삶이 금메달이라는 결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지 망상이나 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갱그레아 새벽 기도회 다음 주에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 일주일을 참여하면서 애쓰는 거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돈 줍니까? 6일 여러분 다 참여하시면 혜택을 드립니까? 쿠폰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조롱하죠. 그 아침에 잠이나 더 자지. 그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 그리고 영생을 믿고 달려가 나중에 금메달보다 더 좋은 금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걸어가고,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서 써서 교육자인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대신방 기간들을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계속 봐서 계속 저희가 이제 적어 내려가는데, 정말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가족,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적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모든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의 제목은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그것보다도 힘든 게 있을까요? 병이 난 본인도 힘들지만
함께 간호하고 돌보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병이 있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희구하는 것,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의 아픔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뭘까요? 마음의 병입니다. 육체는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음의 병이 와서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인생은 허무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병이 오면 이게 육체의 병보다 더 힘들어서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 죽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삶은 날마다 불 꺼진 등의 방처럼 아무런 소망도 삶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망원제일교가 옆에 양화대교도 있고 성산대교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목양실에 있으면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가방을 메고 제 목양실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하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서 뛰어내릴까 하다가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멋지게 십자가 2개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십자가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목사님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 듣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삶의 희망과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습니다. 인생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쓰러운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의 병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병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죠. 그건 뭡니까? 신앙의 병이 들리게 되면 그것은 육체와 마음에 병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 신앙의 문제의 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교회는 출석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자가 아닌 예배의 참관인 또는 구경꾼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명색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만 다하려는, 그러니까 예배 참석이라는 의무만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견디는 걸까요? 아마 후자가 맞지 않을까요? 예배를 날마다 견디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신앙에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멈춰버린 신앙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거울처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내밀어 주신 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우리가 마주 잡게 되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 은혜와 박진감이 넘치는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선을 두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바로 한 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10절, 이제 12장 9절부터 10절 하반절 말씀까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본 사람은 바로 한 손 마른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 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한 손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손 가지고 산다? 그분이 날 때부터 그런 병증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손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한 팔이 마비된 이 사람은 당시 기준으로서는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회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모든 교회 오픈되어서 어떤 분이도 오셔도 되지만 당시 유대인의 시나고규 회당은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들어오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놀랍겠지만 유대인에게는 가난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 마른 사람이 버젓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됩니까? 억지로 온 거예요. 회당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온 겁니다. 왜 억지로 왔을까요? 오늘 이곳에 함께 있는 사람은 한 손 마른 사람뿐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온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계명을 어겼다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억지로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자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손 마른 사람,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떠올랐냐면,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감격도 없는 우리가 예배당에 있다면 한 손 마른 사람과 동일합니다. 아무런 감격과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에 왔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뭐 다 알 수 없겠지만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나 또는 의무 방어적으로 내가 종교인 행세하려고 교회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 자기의 병증을 성경 본문의 도초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병증을 치료받고 싶어서 간절한 열망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한 손 말랐지만 간신히 왔고요. 억지로 왔고요.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받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러한 한 손 마른 사람처럼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왔어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억지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 종교성을 확인받고 싶어서, 아니 종교성, 내가 잘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다면 오늘 회당 안에 있는 한 손 마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뭉클하게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격도 은혜도 못 누린다면 혹시 그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봉사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 봉사는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구린무원의 상황에 빠졌다고 자신을 납득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불을 끄지 못한 채 원망만 늘어놓으며 불행의 화염 앞에 내어주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손이 마비되어서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져 교회 안에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고 그야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앙에 숨어버리는 사람, 당신 아닙니까? 신앙의 삶이 냉각되고 마비되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렇게 쉽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무감각합니다. 냉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아 예수가 어떤 분이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자리 그대로 두면, 한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결국 교회 주변을 왔으나 서성거리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마비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한 손 마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스스로에게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마비된 성도님들에게 오늘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기대 없던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 맡겼을 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그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고 오른편과 같이 성하게 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 오늘 마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안에는 한 손 마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재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을 지켜보셨지만 예수님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 시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10절 이제 9절부터 10장의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회당에 오래 머물렀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억지로 한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반드시 고치시라는 것까지 계산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함정을 파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서기관들은 유대 전통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랍비였어요. 모든 사람이 랍비와 종교지도를 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모든 말씀을 명쾌하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하는 치유적인 사건들을 막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들이 받아야 될 이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 쪽으로 다 기울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지만 오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예수를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늘 어떤 생각을 했냐? 의인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은 의인인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어디서 하십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조용히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제사장들은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망원시장 가는 거예요. 망원시장 한복판에서 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무지랭이 같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11조 한 번도 빠지 않고 다 드렸고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망원시장 한복판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프라이드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감격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도전자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서기관적인 모습이 있어요. 교회 오래 열심히 충성되이 섬긴 것 주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그것을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긴 것, 그리고 많은 직분을 갖고 있는 것, 전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훈장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신 것 내가 받고 있다면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욕심의 덩어리가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잡아먹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모습을 듣고 이 모습을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성정상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계명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무지랭이로 떨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 가운데 재미난 게 있는데 안식일 날 양이 어디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 계명은 뭐라고 할까요?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끄집어내고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재산이니까. 양은 사람의 재산이니까 안식일 날 꺼집어서 구원해내는 게 맞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 고치는 일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니네가 된다며. 양을 구원한다는 건 된다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한 일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신 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 따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높음, 내 권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못 박았는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권세와 영광을 빼앗으려 하는 예수를 참지 못해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그리고 결국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다른 어떤 사람을 편애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구원이 그 마음 가운데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한 손 마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한 손 마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직임과 더 많은 것이 내게 소유하게 됐을 때 더 낮아지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직분 주시고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산손 마른 자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손도 잡아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민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억지로 끌려 나온 손 마른 사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어찌 보면 저는 동일하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셔서 하신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 안 내밀 수도 있잖아요. 그게 선택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억지로 끌려왔으나 뒤늦게 이분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의 말랐던 전혀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풀리고 다른 손처럼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아픔과 질병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